사전에 기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런 뜻이 나옵니다.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혹은 신에 의하여 행하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적이란 단어는 사실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맨날 늦잠을 자는 자녀가 일찍 일어나거나, 공부를 전혀 하지 않던 자녀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하지 않던 공부를 갑자기 하고 있으면 부모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사전에서 정의한 대로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혹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기적이라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믿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현상들이 일어나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나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기적이라는 것이 낯설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기적의 기사들로 묶여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기사들이 상식을 넘어서는 기이한 일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 믿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고 읽습니다. 근데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잘 믿지를 못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믿는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허황된 기사로만 보이는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들을 보면 그 어느 하나 기이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바로와 애굽 민족에게 임한 10가지 재앙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갈라진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발로 걸어서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 눈으로 말도 안 된 광경을 목격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기적이 부러우신가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환경을 만나고 사람을 만났을 때 마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신앙인이라면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신앙인으로서 경험해야 하는, 이루어야 하는 기적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하나의 기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 이르러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귀신 들린 그 여종은 점을 봐주면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지요. 바울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 여종이 지금까지 해왔던 점치는 행위를 통해 이익을 보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는 겁니다. 무리가 선동이 되었습니다. 일제히 일어나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기고 벗기며 매로 칩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과 실라는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기억나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숫자가 나와 있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아마 40에서 하나 가만 매 이상을 맞을 수 없었던 그 당시의 관행대로 40에 하나 가만 정도의 매를 맞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한 매질을 당하고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23절에 보니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4절에 보면 그냥 옥이 아니라 깊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힌 이유는 고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감옥의 구조를 볼 때 고문을 하는 곳이 가장 감옥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일어설 기력이 없을 만큼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것이 기적이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였던 것에서 다 벗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상식을 벗어나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이 바로 이러한 기적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로 26절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기적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고생을 할 때는 덜 서럽고 덜 원망스럽고 덜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내가 실수해서 찾아오는 환난은 사실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습니까?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슨 잘못과 무슨 실수를 하였기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만약 바울과 실라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나는 잘못한 것 없고 도리어 잘한 일만 있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다가오거나 상황은 더 악화되는 듯 보이고 괴로움이 날로 더해진다면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일이 종종 진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대다수는 납득이 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가족의 문제로,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문제가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과 비교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은 정말 힘들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힘듦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합니다. 마치 26절과 같은 기적을 말입니다. 주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상황이 역전되게 하여 주시고 문이 열리며 얽매여 있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기적이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26절의 기적에 주목하기 전에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만들어야 하는 기적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25절의 기적입니다. 우리 함께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끔 우리의 눈이 가려질 만큼 답답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기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약 바울의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기도가 나오시겠습니까? 분명 가장 기도가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실제로 찾아오면 기도하기보다 걱정이 앞서지 않습니까? 방법을 찾아 쉴 새 없이 해결책을 찾아다니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설사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기적인 것입니다. 25절에서 말하는 찬양, 과연 바울과 실라가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찬양 속에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찬양이 담겨 있었을까요? 찬양의 본질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내가 무슨 경험을 하고 있느냐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과 뜻에 대해서 응답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찬양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정말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하고 있고요,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26절의 기적을 기대하기 전에 25절의 기적을 먼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다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구나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주님을 찾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흘러나오는 눈물을 훔쳐가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감사의 찬양, 그것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역경까지도 합력하여 마침내 놀랍고 찬란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한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두 번째 기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죄수들이 그것을 듣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은 그냥 소리가 나니까 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벼운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단어는 아주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깊게 들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있던 그 감옥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들었다는 겁니다. 죄수들의 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어떻게 무자비한 괴로움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찬송할 수 있었을까? 과연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주의 깊게 듣고 있는 겁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은 어땠습니까? 그 간수는 죄인들을 놓치게 되면 바로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 간수는 눈에 앞에 펼쳐진 현상, 즉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어 있는 것에서 풀려나서 도망가기 직전의 모습을 보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를 말리며 안심시키지요. 여기서 간수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 그 간수의 눈에는 가장 궁금한 사항이었다라는 겁니다. 간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을 제가 한번 그 중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때 바울이 전한 복음이 31절입니다. 우리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경험해야 하는 두 번째 기적입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엎드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복음 전해보시면 아주 척박한 땅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뭔가 다르겠지.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놀랍니다. 감동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인가 하며 놀랍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서서히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점점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구원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 2018 새생명 축제 선포식을 시작으로 이제 새생명 축제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VIP를 작정하고 우리 주변에 꼭 복음을 알아야 하고 꼭 구원의 배에 올라타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도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VIP를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작정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이, 우리의 작은 열심이 한 영혼을 주님께 데리고 올 수 있다면 주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편안히 잘 살고 있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는 그 말이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돈 있으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혹 건강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혹은 시간이 남아 도니까 예배당에 가자고 말하는 거야. 오늘날 일반적인 전도가 참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반응들을 보여주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고, 일어설 수 없을 때 일어서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이 세상 사람들도 놀랍니다. 신기해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참 어려운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순종하고 낮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며 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세상은 우리가 말씀에 승복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막아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보며 왜 믿음의 조상이라 칭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놀라운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가족들을 버려야 되는 시간이 있었고, 땅을 버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를 버리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결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는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발동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세상은 교회로 하여금 끊임없이 감동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감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요. 더 나아가 그 감동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어떤 기적이십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믿음의 반응의 기적들이 신앙인으로서 먼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고, 일어설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천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다짐이 일어나는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먼저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먼저 받아들인 자로서 주님 앞에 자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주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과 역경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반응들이, 우리의 믿음 반응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지고 정말 복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투성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도전이 되어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꼭 우리 한 주간 삶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본토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전 만천백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세우신 윤학기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가정,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 내 환우들과 자녀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2018 새생명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 빠짐없이 VIP 작성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사명 잘 감당하여 많은 VIP들이 초청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천안 성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비전 만천백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세우신 우리 윤학기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내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또한 그들의 자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형통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사 모든 문제가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복음의 불모지로 가서 복음을 들고 섰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18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VIP를 작정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VIP들이 초청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VIP 초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생명 축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가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든 마음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먼저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우리가 먼저 주님에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기도를 들으실 믿습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고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시도 붙잡아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마음의 기쁨과 형통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나갈 수 있는 붙잡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